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의 내용, 23장까지의 11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그 중에서도 강대국들,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전쟁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전쟁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에는 지도자가 누구냐, 무기가 어떠냐, 전략을 뭘 쓰냐,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승패가.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신이에요. 그 민족의 신이 강하면 이기고 그 민족의 신이 약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아수르에 진다, 바벨론에 진다라고 말하면 그 당시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시고 아수르의 신이 강하고 바벨론의 신이 강한 거예요. 모압의 신이 강하고 애굽의 신이 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를 지금 심판을 말하고 있죠?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과 모압과 이 모든 나라들, 큰 나라들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A라는 나라가 지면 그 신은 별거 없어, 버려. 그런데 B가 이겼어요. 와, B의 신은 대단해. 그런데 B가 또 C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럼 B는 또 버려, C. 이렇게 그때그때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유일신앙이 아니었어요. 절대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식이 좀 뜨면 와, 주식으로 몰려갔다가 뭐 비트코인이 뜨면 와, 비트코인으로 몰려갔다가 뭐 이렇게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중심이 없이 이리저리 저리저리 움직여 다니는 그러한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기고 저 나라가 지는 게 그 나라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가 계획해서 시행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정세,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이 모든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냐, 뭐 이 나라가 한번 이기기도 하고 저 나라가 이기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연히 발생하는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히스토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랬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가 속한 이스라엘 유다는요, 바벨론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대해서 뭐 경고를 한다,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 너희 멸망할 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들어서 더 큰 나라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모든 나라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전 세계의 모든 흐름을 인도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주요, 완성주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착각을 했어요. 자기네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 나라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내 나라는 너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점점점 커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점점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23장까지 이제 열국의 심판을 보게 될 때 한 나라 한 나라, 그래 너희도 별거 없지, 그래 너희가 뭐 대단한 나라냐, 이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이 아닌가, 나는 아수르가 아닌가, 나는 애굽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되면 우리 좋네, 잘 되네, 오늘 내가 안 되면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는 무지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 잘 되면 하하거리고 오늘 하루 안 되면 짜증 부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무거운 경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아마 이들은 지금처럼 살 수 없죠.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압 열방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면서도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교회 그러면 거부감부터 일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는 싫어, 난 교회는 짜증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가야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가가야죠. 그렇게 다가가는 기간이 언제예요?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1년마다 찾아옵니다. 왜요? 이 춥고 어둡고 외로운 이때에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성탄절을 핑계 삼아서라도 다가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힘은 센데 뭔가 있어 보이는데 생명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이고 그들이 아수르고 그들이 애굽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생명이 여기 있다고, 당신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당신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초를 밝혀놓고 있는데, 이 대림절 초는 단순히 그냥 절기니까 켜놓는 초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13장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내 마음의 관심과 확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떻게 내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가를 마음을 살피는 기간이 바로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주인공이죠.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란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여호와는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예수이시다. 이걸 합치면 이사야가 됩니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럼 예수는요? 예수는 구원자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 말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바벨론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경고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무거운 짐.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을 들으면 훅 몸이 가라앉아요. 이게 뭐지? 별거 아닌 줄 알고 받았더니 훅 몸이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경고의 무거움을, 앞으로 찾아오게 될 내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고가 찾아옵니까? 2절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민둥산 위에 아무 나무가 없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면 그게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을 치러 가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민둥산 위에 깃발이 서면 민둥산은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거 위에 세워진 깃발이 어딜 들어간다고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간다고요. 즉 바벨론의 심장으로 꿰뚫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둥산 위에 깃발 저거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 별거 아닌 적들이 쳐들어가서 바벨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뚫고 들어간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자,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바벨론이 망할 때 그것은 절대로 누군가의 어떠한 뜻이나 계략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위엄을,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고 보이게 하는 것이다. 즉, 이 당시에 그 흐름대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평가받을 때 과연 그 신이 누구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신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만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는도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떨게 하미로다. 자, 모든 나라 열국이 모두 덤벼들어서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당시에 아직 바벨론은요 떠오르는 국가지 강대국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100년, 15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망하고 바벨론은 또 200년 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 200년 후를 노래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하냐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망하거든요. 근데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열국이 아니에요. 단 두 나라예요. 단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꺾어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바벨론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가 후세인 정권이 망할 때 어떻게 망했죠? 다국적 군에게 망했어요.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라크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200년 후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고레스에게 망하는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후에 더 훗날에 오늘날 이라크가 다국적 군에게 멸망하는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강해 보이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바벨론처럼 저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망해? 안 망할 거야. 저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100년도 못 가서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온통 성전을 회파했던 그 왕의 아들 벨사살 왕 때에 가서 망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만 보면 너무 대단해요. 야, 이건 영원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망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날에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중요한 인생의 변화입니다. 우리는요 돈은 안 망할 것 같아요. 부동산은 불패일 것 같아요. 주식만큼은 이것만큼은 그런데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하잖아요. 난 건강해. 난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요. 내 몸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와 계시는지. 우리는요. 무엇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면제를 먹고 잠들지 않습니까? 수면제로 안 돼서 더 센 약, 더 센 약, 더 센 약 그러다가 결국 그 약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가? 과연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과연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 흘러가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기 무섭고 깨는 것이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 무엇 하나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거리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11절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가? 바벨론 안에 뭐가 있냐면 세상에 악이 있고요. 악인의 죄가 있고요. 교만한 자의 오만이 있고요. 강포한 자의 거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 주만 믿고 사는 거지.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믿긴 누굴 믿으래. 그냥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그 마음이 실은 순수한 게 아니라 그게 악이고 그게 죄고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강포고 거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벨론은 되게 억울해요. 바벨론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모르고 넘어갈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5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50장 23절과 24절 두 절 보겠습니다. 구약 1134쪽에 있습니다. 구약 1134쪽 예레미야 50장 23, 24절. 단순히 바벨론은 하나님을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살았죠. 그냥 자기 열심히 그냥 돈 벌고 그냥 식구들 챙기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레미야 5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누구로 살았냐? 온 세계의 망치로 살았단 말이에요. 온 세계의 망치가 무슨 말이죠? 여기 가서 부시고 저기 가서 부시고 저기 가서 무너뜨리는 자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다는 거죠. 그냥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냥 브레이크 없는 벤치였어요. 잘 나갔어요. 여기서 부시고 저기서 꺾고 저기서 끌어내리고 그렇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100년도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2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의 망치처럼 잘 나가던 그 바벨론을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왜 끌어내렸나? 왜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올무를 놓았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붙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로 이거예요. 분홍색으로 한번 쳐봅니다.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은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본능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였나? 여호와와 싸운 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운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은 결국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번 힘을 겨뤄보자고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각되어 잡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나님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내 이 탁월한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근본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난 내 거다. 그 순간에 창조주를 부인하고 인생의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싸움을 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언젠가는 발각되어 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대강절 촛불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나의 인생을 주장하는 분은 누구이시며 나의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온 날도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맞설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 세계의 망치가 되어 여기저기를 부시고 다니며 사람들 마음을 다 흩어뜨리고 내 자신도 망하고 마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만국 열방의 심판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 자신이 이 대강절 촛불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와 거만과 오만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나의 이 연약한 본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며 오직 주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의 유한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 칭찬하시는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을 고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입을 열어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